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참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름도 참 쉽게 짓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요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새벽기도 때 역대상이라고 하는 역대기를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역대기 상에서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지루합니다. 왜 지루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그의 형제는 누구고 이러면서 족보 얘기가 계속해서 9장까지 흘러갑니다. 이건 어느 부족의 누구고 누구네 누구다 그러는데 거기에 불쑥 특별한 이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소개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이름이 그 사람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소개하고 누구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누군지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 사람 그럴 겁니다. 이름이 우리식으로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돼. 야 고통아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고통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고난아 이리 와 그러면 고난아 그러면 예 그러고 불러와야 돼. 이름이 고통이야. 이름이 고난이야. 그래서 왜 고통이라고 졌나 왜 고난이라고 졌나 그리고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가 열왕기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고통이야. 우리말로 하면 고난이야. 근데 엄마가 얘를 낳을 때 너무 난산이 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아유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물어봤겠지. 여보 이번에 아들은 뭐라고 이름 짓까? 아유 묻지도 말아요. 걔는 고통이에요 고통. 걔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가지고 고통 고난이 이름이 됐어. 그러니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으니 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 근데 얘가 다행히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도 넘어갈 텐데 믿습니까? 여러분 고통아 고난아 맨날 그렇게 부르면다니까 환난이 끊이질 않는 거야. 근심거리가 끊이질 않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웠어. 어디서?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려면 좀 지경, 나 이게 정말 먹고 살 땅이 없어요. 땅 좀 주세요. 그리고 좀 한난 좀 벗어나고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아니, 남들 족보 얘기 쓰는데 이 사람만 덩그렇게 그냥 한 사람 소개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했고 고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여러분, 끝이 행복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 그렇게 되라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야베스 못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살다가 행복으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야말로 그런 인간이야. 처절하게 고생하다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그 인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는 고통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젊어서 하는 고생은 은을 주고 사서라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노년에 이건 나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에게서 배워보자 이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고 정말 귀한 축복을 받았냐?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랬냐? 야베스는 그냥 많이 소개가 안 되겠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뿐이야. 기도만 해도 해결돼. 기도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기도만 해봐요. 기도만. 그런데 야베스는 그걸로 끝났다고 그러지만 요셉의 경우는 제가 그 문제를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영적 성숙의 모형은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꿈이 있었구나.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고. 여러분, 젊어서 그의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을 뒀어요. 4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 중에 4명의 부인 중에도 사랑이 더 가는 부인이 있잖아. 그 부인의 이름이 라헬이야. 라헬. 근데 이 라헬이 자녀를 못 낳아. 좀 더 3명의 아내보다도 더 사랑이 가는데 다른 3명의 아내는 자녀를 잘 낳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네, 그 몸에서. 그런데 이게 11번째 아들이야. 근데 내리사랑이라고 아버지가 그만 사랑해.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아유, 아빠는 왜 쟤만 좋아해, 아빠는 왜 쟤만 사랑해, 그러고 있는데 이게 더 유별난 짓을 아빠가 하네 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브랜드 옷, 좋은 브랜드 옷을 입히는 거야.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돼 있었어. 그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요. 얘가 사랑받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집안에 어려운 게 없고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 얘가. 어느 날 아침 밥상머리, 이건 내가 좀 보탠 거야. 아침 밥상인지 뭐 저녁 점심상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말은 없지만 하여간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빠 나 이상해. 나 이상한 꿈 꿨다? 그 뭔데 그러니? 이거 우리 새끼 그래 무슨 꿈 꿨니? 그랬더니 아빠, 형들 오고 있잖아. 밭에 나가서 내가 볕단을 묶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볕단이에요. 곡식단을 묶는데 내가 묶어놓은 거는 뻣뻣이 서 있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은 막 내 볕단에다 절을 하더라. 인사를 하더라. 아빠, 이게 뭐야? 우리 아들 높은 사람 되겠는데? 그리고 아빠가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형들은 눈에서 불이 나는 거야. 아이고, 아빠는 쟤만 좋아하고. 그럼 제가 우리들보다 뭐 절반은 높은 사람 된다는 건 뭐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오냐 잘한다 하니까 이게 또 한술 더 뜨네. 어느 날은 아빠 오늘도 이상한 꿈 꿨어요. 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들한테 막 절을 하는 거야. 무슨 꿈이야 아빠? 아이고 이거 내 새끼 아이고 너 아무래도 이 다음에 큰 인물 되겠다. 그렇지 아빠 나 이 다음에 큰 인물 되려고.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준 이 꿈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어느 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절을 받을 수 있는 높은 고관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가진 거예요. 잠을 자다가 꾼 꿈이지만 그는 인생의 꿈으로, 다시 말하면 희망으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그 꿈이 그 요셉을 이끌어가는 당기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니 요셉을 글로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그때부터입니다. 요셉은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꿈을 놓지 않았어요. 이 목표를 놓지 않았어요. 이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사람이 말이죠, 끝이 좋으려면, 좋은 열매를 가져오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를 가져야 되느냐? 꿈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는 좋아서 높은 고관이 될 거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또 받았지만은 그것을 좋아할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건 좋았지만 참으로 형제들은 그것이 그럴수록 더욱 미움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면 사랑 덕분에 사랑을 받지만 형들이 미워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자라는 형들이 다 이복 형들입니다. 그 이복 형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동생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호시탐탐 언제 어떻게 좀 없애버릴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회가 왔어요. 들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심부름을 오는데 보니까 멀리서 봐도 한문 눈에 알아봐. 왜냐하면 그 동생은 특별하게 그 형들이 입고 싶었던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그 옷을 입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얘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공중공중 뛰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형들인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다녀오래, 형들 잘했는지 보고 오래 그러고 오는데 야 형들이 일치단결하네. 야 저놈 온다, 저 꼴보기 싫은 놈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우리 죽여버릴까 진짜? 그래 우리 서로 다 비밀하자. 야 여기서 그냥 사자한테 물려주겠다든지 고모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면 되잖아. 옷에다 피 묻혀가지고 아빠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야 죽여버리자는데 10명이 다 그냥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 여러분 그런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왜 시련을 당했을까요?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너무 교만해서, 너무 자만해서, 너무 오만해서. 하나님도 그런 건 싫어하시고. 여러분 잘 나갈 때, 누군가가 인정할 때, 내 위에 누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 낮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너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너무 교만하구나, 형들을 통해서 훈련을 단단히 받습니다. 죽여버리자고 형들이 다 모이가 의논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때 형 맏아들 르우벤이 야 목숨을 해하는 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저 마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웅덩이에다 놓는데 얼마 있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애굽의 장사치들이 지나갈 때 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궁덩이에 빠졌을 때도 얼마나 형들한테 애걸복걸했겠어요. 형 살려줘, 형 살려줘. 그러고 얼마나 울고불고 부르짖었겠어요. 매몰차게
너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면서 아마 윽박 지르고 협박했을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저 사람들한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 보러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애걸복걸하고 정말 부르짖는 요셉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참으로 그 처절한 그 고난과 고난,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게 말이 쉬운 노예 생활이지. 짐승 먹는 못한 생활을 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메시지를 준 게 있어. 나에게 꿈을 준 게 있어. 내게 희망을 준 게 있어. 내게 목표가 있어. 그러면서 견뎌나갑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멋있게 결말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는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건을, 이웃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매맞을 짓을 한 것이 없는가? 내가 너무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자만하고 오만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 아닌가? 여러분, 자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자기를 낮출 때, 겸손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안 들릴 때는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안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서 여러 형들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냥 왕이 됐어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는 압살롬도 있었고 암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역을 저질렀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려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이 솔로몬이다 싶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왕이 됐습니다. 참으로 여러 왕자들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된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와 수천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왕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제 아버지가 왕이었고 저를 이어서 왕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왕이 되고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를 제대로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소리를 듣고 감동합니다. 이야, 다른 사람들은 부를 원하고 기를 원하고 장수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지혜와 명철만 구하니? 내가 너 같은 자 본 적이 없다. 그래, 부와 기도, 장수도 넘쳐나게 주고 지혜와 명철도 준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런 왕이 없고 이런 이전에 왕이 없고 이후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 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더니 이제 참으로 그가 후군과 첩을 1,000명을 도합 1,000명을 듭니다. 후비와 첩까지 앞에서 1,000명을 건드리는데 그 여자들이 다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신을 가져와서 솔로몬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이 생각을 정상하면서 자기들의 신당을 지어달라고 아양을 떱니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짓을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거는 보통 급한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한 게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셨다고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꿈에 나타난 게 아니야. 꿈에 어피얼드, 그냥 영어의 성경을 보면 직접 나타나셨대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그에게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라고 말을 했지만 솔로몬은 이미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멀어버렸어. 영의 눈이 멀어버렸어. 영의 귀가 멀어버렸어. 안 들렸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 아들 대에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아들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고난이 통과될 때 이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닐 수 있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낮아지자, 좀 더 겸손해지자.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속을 파고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역경을 받으면 푸념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지만,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낮아지자, 내가 좀 더 심령이 깨어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여러분,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영적 성숙은 죄가 유혹할 때 죄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죄와 타협하고 죄와 결합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년, 잘생긴 청년, 그 청년입니다. 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성범죄 자꾸 강조해서 성추행, 성폭행, 이런 범행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지만, 그때마다 대다수가 남자가 여자에게 행한 성추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니,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재직자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자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이런 죄를 짓자고 그러냐. 그리고 뿌리치다가 옷이 벗겨져서 겉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 나온 것이, 그게 물증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자리로 떨어집니다.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정말로 죄와 싸워서 승리한 모습이었지만 결과는 고난이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죄 짓자고 했는데 죄 안 짓자고 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경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있지만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자고 유혹하지만 죄와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상급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굳이 한 가지를 더 말하라 그러면, 요셉은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동생을 찾아옵니다.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참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준 것 같았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들이 행한 악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용서를 빕니다. 그때 참으로 이 요셉은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과거가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당한 고난, 역경, 괴로움, 고통, 노예생활, 감옥생활, 참으로 별별 생활을 다 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님들이 저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많은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 자녀들을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그릇을 보신 겁니다.
나는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 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우연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다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영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언브로큰입니다. 우리 뜻으로 하면 결코 깨지지 않았다,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결코 지지 않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언브로큰. 루이스 잠페리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살 고등학생 때 미국의 육상 선수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해서 히틀러와 악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미 육군 항공부대에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는 중에 태평양에 비행기가 고장나서 태평양에 추락을 합니다. 고무보트, 구명정, 그 4명 앉으면 가득 차는 그 고무보트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망망대해에서 참으로 49일을 견뎌냅니다. 참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데서 3명이 달랑 살아났는데 49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정말 처절하게 줍니다. 처음에 몸무게가 70kg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구조됐을 때 36kg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짝 말랐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정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그 고무보트에 살짝 모르고 앉은 갈매기가 죽어가는 사람들 시체라도 먹으려고 했는지 거기 앉으면 그걸 그냥 어떻게 잡아서 그냥 물어 뜯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생고기를 뜯었는데 처음엔 구역질 나는데 2번째 먹을 때부터 맛있게 먹었다. 그 고기를 가지고 낚시를 하니까 그 고기들이 튀어올라와가지고 그 고기들을 다 잡아서 그냥 날고로 뜯어먹었어요. 살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집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를 오른 게 물이 없어요. 비가 오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입을 벌려서 빗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49일이 되기 전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서 바닷속에서 집어넣고 이제 둘이 거의 죽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49일 눈을 떠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는데 보니까 일본군이 서 있어요. 일본군한테 발견돼갖고 일본 포로가 됩니다. 결국 일본의 사람은 탄광에 가서 고생하고 그 일본의 장교 하나는 얼마나 악질스러운 장교인지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가혹하다, 정말 가혹하다. 그런데 정말 나부터도 저 원수를 어떻게 갚나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정말로 너무 가혹한 짓을 포로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겨우 포로 교환이 돼서 이제 그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을 얻어가지고 매일 공포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정신분열한 것처럼 이제 인생이 망가져갑니다. 헛소리를 막 하고 이제 내가 일본에 가서 그 원수 그놈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가 이거 제대로 못 살겠다. 그리고 인생을 부득부득 가는데 나중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 기독교인이 돼서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서 그 기독교인이 된 그것으로 해서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서 그 용서된 그 마음을 가지고 1998년도 나가노 동계올림픽 일본에서 하는데 거기에 평화의 상징으로 봉화, 성화 봉숭 주자로 띱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이 잠깐 보입니다. 그때가 80세 노인네가 돼가지고 얼락 육상 선수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80세 노인네가 띱니다. 난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정말로 자기에게 죽을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하는 모습으로 그 성화를 들고 뛰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게 해피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97세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초반에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몇 번이고 깨질 수 있었고 몇 번이고 끝날 수 있었지만 unbroken,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영성을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꿈을 가지신다 그러면 어려워도 그 꿈이 여러분들을 당길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들을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죄가 유혹할 때, 죄를 이겨낼 때 반드시 그 인생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최고의 승리자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렵게 시작했더라도 고난과 역경으로 시작했더라도 웃을 수 있는 결과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처럼 야베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꼭 갚아야 되는 원수가 있더라도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신앙적 은사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 모든 심령들이 해피엔딩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모습을 온 천하가 깨닫게 하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